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그리고 같은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의 모든 일들 가운데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무엇이라 칭합니까? 이웃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얄팍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 나의 이웃인지, 성경적인 이웃의 개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우리가 아니냐라는 사람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개념이 뭐냐,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타 종교인, 무종교인도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디어를 통하여 전쟁과 기근, 그리고 또한 지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낯선 사람도 과연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누구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것입니다. 즉, 율법 교사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줄 수 있는가를 보려고 시험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불순한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 교사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율법에 능통한 자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또한 아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부딪혀 오고 내가 감동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깨달음이 나에게 있다면 구체적인 적용을 크게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오늘 당장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 가운데 있는 나라가 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 중보기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질문을 또 던졌지 않습니까? 율법교사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요약한 말씀일까요?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 나와야죠.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이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 위아래 이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옆으로 수평적인 개념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영성에서 한국인만의 독특한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수직적인 관계의 신앙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수많은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를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상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신앙생활을 남 못지않게 탁월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점수가 그리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은 수평적인 사랑까지 완성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이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플레시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유대적 어법상 의미를 들어가 보면 집단적인 의미가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별화하여서 나와 친분이 있거나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당장 생각해 볼 때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의 친구를 생각할 거고, 바로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편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어떤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 나를 필요로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사적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관계적 개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와 어떤 이해 관계나 개인적인 친분이 없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바로 나의 이웃이며, 또한 그러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를 도울 때에 그러한 내가 바로 그의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인 비유에 말씀하시는 핵심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웃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프리카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역경이 닥쳤습니다. 나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 있는 겁니까? 이웃의 성경적인 개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이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이거 잘해왔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정립되어져서 이 선교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는 이웃이 아니라 이웃에게 맞는 내가 중요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사람,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화될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이웃은 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사랑선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셨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강력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먼저 변화된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는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분석해 보면 사마리아인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가치관이 이웃 사람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 안에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남의 일입니다. 슬픔을 당해도 나의 슬픔이 아니고 그의 슬픔입니다. 다른 교회의 아픔, 다른 나라의 고통은 나와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공동체적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입니다. 내가 돌보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내가 그 상황에 그들을 위하여 내 기도하지 못하였을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일단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재정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우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 이전에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좋은 이웃이 우리 사랑성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을 위한 행동만이, 나만 생각하는 삶이 이웃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러분 그의 곁을 지나갔을 때에 이웃의 관계는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게 되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놔두었을 때에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은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범위를 개인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타 종교인이나 비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 이웃입니까? 이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으면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이웃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고 기도해 주다 보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뭐가 우선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시야를 여러분 폭넓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실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작게나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이런 것들로 통하여 알게 될 것이고 공동체적인 이웃 사랑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시간 있을 때마다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을 섬겨 나갔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그를 구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온 단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의 긍휼하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지역과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결론이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하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느냐? 그러면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았다라면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자, 나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